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건 안 읽은 거나 또 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은 말씀 알았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왜 못 듣습니까?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듣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이 다 귀머거리만 있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선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람이 얼굴 보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은 누구니까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관여하지 말고 너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 넣어준 말을 선포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나는 설득시키지 않는다. 너희에게 설득력 있게 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여러 가지로 이론을 만들어서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순수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라. 그러니까 순수하잖아요. 이러고 저러고 복잡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다윗이 증거한 다윗의 시편이나 사도 바울이 증거한 사도 바울의 편지나 사도 요한이 증거한 요한 1, 2, 3서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 대한 요한계시록도 내가 성령 받으면 올바로 깨닫지만은 성령 받지 못하면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라 그래가지고 정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야. 율법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야. 성경 내가 읽어야죠. 율법을 애굽 사람한테 계명이나 율법 준 거 봤습니까? 광야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율법이나 계명 준 거 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생각하고 되새김질해 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살아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아나요? 깨닫지 못하지.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한 가지만 순종하지 않고 세 가지는 순종했다. 그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네 가지 가운데 세 가지 불순종하면 네 가지 다 무효야. 계명에 설명하자면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만 어기면 9가지는 다 지켰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운전하라.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제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든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추측대로, 자기 상상대로 그렇게 말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나 2000년 후 오늘이나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계명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과 계명은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계명과 율법이 필요한 거지. 일반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 기록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왜 율법과 계명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약육강식이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탈취하고, 그게 짐승의 세계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걸 보라고요. 애굽 사람들을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잠언서도 기록하잖아요. 책망을 싫어, 훈계를 사랑하지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 짐승과 같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책망하는 사람 따로 있어.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겨우 요단강 건너지 못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순종하고 자시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무슨 놈은.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은 누구한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 해보라요. 계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율법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부자 청년은 영생을 겠다고 찾아왔는데 다른 거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너 가진 거 나한테 다 헌금하고 나한테 와. 그거 아니잖아요. 가진 거 팔아서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왔는데 거절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돈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2000년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졌겠나.
영생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야, 이론이야.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찾아왔는데 막상 영생에 대해서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주고 날 따라오면 영생 얻어. 그게 거절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청년인데 영생의 가치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래. 영생의 가치를. 이론이야 뭐 그럴듯하겠죠. 성경 구절까지 얼마나 된다고 못하겠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거 성경 한 구절 못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이론이란 말이 이론.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영생을 얻는 거 이론으로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되새김질해 보고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들을 용서받고 그랬죠. 죄가 발견되면 용서받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율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잘 아셔야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 거룩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거룩한 책이다. 홀리 바이블이다. 거룩한 책은 뭐 말로 이론적으로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책이다. 이론이 얼마나 그렇게 떠들어요. 생명을 얻을 사람이 따로 있지.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생명을 얻습니까? 그건 성경이 거짓말이죠. 죄가들을 용서받고 그랬죠. 죄가 있어야 용서받을 거 아닙니까? 율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계명과 율법이 있어야 죄가 있지요. 그 죄를 성막에 가서 7월 10일 날 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죄과를 용서받는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아무나 용서받습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계명을 받은 사람 아니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몰라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율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율법을 받은 사람은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나 율법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 아니면 율법 필요 없죠. 죄야 뭐 회개 하든 안 하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몽땅 쓸어서 어디에 불못에 던져버리라. 그 죄를 뭐 회개하고 다시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다 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약속과 명령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
약속과 명령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이 왜 필요한, 약속과 명령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믿느냐,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게 죄라고 다니엘서 9장에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네 가지 하려 하지 말아야 될 거. 일반인은,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원죄가 있다. 무슨 원죄가 있어요? 아버지가 죄인이라 아버지가 살인했기 때문에 아들도 살인자의 아들로 낙인 찍힙니까? 그 성경은 거짓말이잖아요. 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살구를 먹었는데 아들이 입이 쉬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성경을 내가 안 읽으니까 그런 말에 혹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정치적으로 연좌제라고 그래요. 연좌제. 호주가 죄를 지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3대까지 뭐 한다. 그 육신이지 혼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할지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게 아무리 여러분에게 내가 얘기를 해도 설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계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설득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지. 이 죄가들 용서받고 그랬죠. 죄가들 용서받는다는 말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용서받는 거지. 세상에 뭘로 죄를 용서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죄도 없는 거죠. 죄가들이 뭐 있고 용서받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졌다.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가려졌죠. 뭘로 가려져요?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해방시켜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간섭 안 하세요. 하나님 왜 간섭하십니까? 생명의 오빛이 들어갔으니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니 간섭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보혈로 절삼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내 백성아 돌아와라. 돌이키라. 돌아와라. 침례 요한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마지막 때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니까 빨리 돌이키라. 빨리 회개하라. 그 음성이 들려야지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흰 세마포 입은 사람은 정죄하지 않으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깨끗이 씻었는데 왜 정죄하십니까? 정죄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 간사한 거 누가 간사하다고 그랬어요? 뱀이 간사한 거예요. 감교하다고 그랬잖아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간사함이 없어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올까?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오직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누가 거기를 맡겠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누가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사 아벳느고 거기를 맡겠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간사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간교하게 이제라도 너희들이 이 신화평에 있는 신상에 절하면 내가 전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 알지만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라도 절하라. 그게 간사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밖에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간단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 아는 것이 그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른 이론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얼마나 밀려옵니까?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요. 왜? 눈으로 보니까, 귀로 들리니까. 사도들을 얼마나 야지하고 욕을 하고 옥에 가두고 별짓을 다 하는데. 다윗도 보세요. 성령 받고 났는데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무수하는 골리앗을 때리잡았는데 그 뭐가 잘못된 게냐? 그런데 다윗을 못 죽여가지고 그냥 사울로 비롯해갖고 수천 명의 군사가 동원되고 그거 보이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침묵하잖아요. 침묵한 다윗이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안 겪은 사람 몰라요. 겪어봐야 알지. 누구보다 바울은 징계받으면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징계받을 때 얼마나 받았느냐. 고린도 지방에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40에 하나 가만매니까 39번씩 때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음 직전까지 안 갔겠어요? 또 3번은 몽둥이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성문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 감옥에만 수도 없이 갇히고 그렇다고 바울이 반항하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실컷 얻어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옷이 다 찢겨졌는데 우리 빌립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걸 깨달아 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전가를 올리고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하고 수백 명 병사들하고 굶주려가지고 허기져가지고 죽기 직전까지죠. 도망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리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먹는 빵이나 뭐 이거 먹었다고 그래갖고 또 사울이 뒤쫓아와가지고 제사장 수십 명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이 나중에는 이웃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이웃나라로 도망갔는데도 그 이웃나라에서도 곱게 안 보는 거예요. 저 몇백 명씩 용사를 끌고 온 거 보니까 언제 반란 일으킬지 모른다.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 딱 돌아서서 우리 공격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해가면서 내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잔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에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계속 짓눌려오잖아 환경이. 여러분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셔야 알지 그렇잖아요. 몰라요. 우리말에 그러지 진퇴양난이다. 피할 길이 없어. 그렇지만은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좌로 나오라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잖아요. 지구가 둥그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대양 6대주에 지금 인구가 85에서 85억이나 된다고 그래요. 85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자기들을 삼으셨는데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네 혼과 몸을 영원히 불못속에 집어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성장하면 하나님처럼 두려운 분이 없어요. 하늘 아래 백군국가의 수장이라고 하나님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 소년 다니엘이나 사장 메삭 아벤노고는 소년들인데도 하늘 아래는 피조물은 하나님 대항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어려운 환경이 와도 담대하게 승리함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